마이너스 2588회 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호 선생님의 글을 읽음으로써 그 기도와 청법계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감이 새빨갛다. 다 익은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다 익은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자기 소가를 가진 사람이요, 지붕 위에 높이 달려있는 감처럼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다. 사랑의 단물이 가득 차고 지혜의 햇빛이 반짝이는 높은 가지의 가말, 그것이 어진 사람이다. 완성되어 있는 사람, 성숙히 익은 사람, 된 사람, 다한 사람, 개성을 가진 사람, 있는 곳이 그대로 참인 사람, 언제나 한가롭고 어떤 일에도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더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 말이 쏟아져 나오고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이라고 한다. 인은 된 사람이다. 현재 김응옥을. 저희들이 항상 견경회를 시작할 때 최근에는 조금 전에 현재 김호 선생님의 글 중에서 이제 인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 항상 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홍호 선생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견경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 특별히 노자, 그리고 노자의 강해에서 발췌해 주신 내용이, 제가 뭐 계속 제일 많이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던 인에 대한 내용을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뽑아주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자의 강해에 대한 내용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1장 12절, 이거는 이제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마스 머튼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뽑아주신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견경회에 직접 참석을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견경회를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하고는 다르게 이제 먼 발걸음을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것을 발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항상 토마스 머튼이 간절하게 본인의 앞으로의 인생 길에 대해서 너무도 궁금해서 궁금한 내용을 하나님께 청하는 청법계로서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에스더 1장 12절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오늘 오신 선생님의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라든지 최근에 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참고하셔서 하나님과 좀 더, 또는 이제 진리의 하늘, 진리지청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야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제가 오늘 노자의 에 발췌되어 있는 즉인자 불가 의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상
사도 요한의 이야기하고도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부처의 이야기하고도 같은 얘기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하고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갑자기 조금 전에 이제 그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해서 이 내용을 발췌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노자, 그리고 노자 이 강해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제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김홍호 선생님의 글귀로 시작하는 인에 대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아니다. 의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경회 시간에 최근에 이제 또 특히 많이 경경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게 의가 아니다. 김홍호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요한이 선포한 내용하고도 같은 거겠죠. 당시에 이제 당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재 우리들하고도 시간 재단된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이미 역사적인 시간이 멈춰지고 견경의 시간만큼은 하늘의 시간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시간 재단된 시간으로 보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 안에서 갑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요단강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물속에 집어넣고 빼면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안식일날, 일요일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반대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의 모든 육체로서의 예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체를 만난, 영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선포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선포하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자 불가 이위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의미나 도덕적 규범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단지 이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보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든 선지자든 나타나서 갑자기 도덕적인 내용을 깨는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인 상식에 전혀 어긋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으로, 이는 곧 사람이다. 이는 사람이다. 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이제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위대한 신난이라고 하는 승려가 부부 관계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역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신난 승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전 B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서양력으로 돼서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의 기점으로 2021을 세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이야기인 거죠. 이는 의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신난이라고 하는 승려도 그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뭐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제 시대라든지 그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승려들이 아내와 함께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를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그때 굉장히 그 청정하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인 의를 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의의 입장에서 그 의를 구했다고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비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아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성과 함께 같이 살면서 도를 이룰 수 있겠냐, 아니면 불법을 터득할 수 있겠냐라는 식의 그 생각이셨을 수도 있고, 청정하다는 의미를 이제 그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청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생각을 했다고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의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에 의해서 승려들이 그 아내와 함께 생활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그 종교적인 관점하고도 매우 흡사한 게,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와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청정 비구,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를 구한 거죠, 의를. 그러나 이제 마침 그 루터군요, 루터가 이제 그 수녀님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사실상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기독교라든지 뭐 카톨릭계에서 뭐 저의 의견을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아내와 함께 삶을 그 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든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종교도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당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내와 함께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카톨릭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를 구하셔서 도덕적인 의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오로지 그 나의 그 반려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독신 생활을 하시는 것인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난이라고 하는 승려로 인해서 대처승이 생겼고,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승려가,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승려가 아내와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없겠다. 그 아내와 함께 살든 가정 생활을 하든 그 불법을 이룬다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큰 의미가 없겠다라고 아마 그 전 일본인들에게 아마 각인되어 있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허 스님 이야기로, 그 경허 스님이 그 워낙 이제 그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유명하시지만, 이제 어느 날은 그 경허 스님과 함께 지내는 이제 스님 중에서 한 분이 새벽에 경허 스님 방에 가봤더니 웬 여자 고무신이 놓여져 있어서 그 온 그 승려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그러죠. 그 경허를 내쫓기 위해서. 아니 저게 그렇게 도가 높은 척, 잘난 척, 아주 위대한 척 하더니 그 다른 승려들 모르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잤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해서 이제 몇몇 흥분한 이제 스님들은 이제 몽둥이를 갖고 오시고, 그래서 새벽 아침쯤 돼서 이제 그 경허 스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여인과 함께 주무시고 계시는 그 암자 앞에 그 살벌한 그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하는 그 설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인은 여인인데 그 얼굴이 피고름이 그 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병마에 찌든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물에 의해서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여인이 옆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승려들이 뭐 몽둥이로 좀 경호 스님을 내쫓으려고 왔다가 이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제 하나둘씩 흩어졌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경호의 일화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창녀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돌을 들고 다 내려 치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들부터 내려쳐라. 그랬더니 이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률,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어떤 이야기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아니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법에 이게 맞지 않는 얘긴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죄악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난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신난 아내를 아내와 함께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영위하신 신난 스님으로 돌아가면, 신난 스님도 당시에 굉장히 고결한 분위기로 일반적인 이제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은 고위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제 승려들이든, 특히 승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식을 위주로 고결하게라는 말씀은 이제 고기라는 걸 이제 짐승들을 뭐 잡아서 뭐 죽여서 먹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채식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아마 고귀하다라고도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가 있겠는데, 근데 신난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 뭐 고기를 잡아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쥐들이 막 지나가는 것을 보고 때려잡아서 삶든 어떤 굽든 쥐라도 살생해서 잡아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고 채식을 하는 승려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녀를 내려 찍으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외쳤었던 외침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신난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난이 특히 이제 20대 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 불상 앞에서 참선을 하다가 이성에 대한 생각 때문에 참선을 집중하지 못했을 때 관세음 보살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나서 신난과 섹스를 했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음 보살이 여인으로 화해서 신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 역사의 획을 긋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역사의 획을 긋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본만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스스로 대승불교라고 칭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큰 수레바퀴에 올려져 있는 불교를 전파하는 국가는 오로지 일본밖에 없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신난이라고 하는 위대한 승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신난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워낙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지내셨던 분들이나 이제 따랐던 분들이 이제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의를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그 이 바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이제 스승 되시는 분이니까 이제 90세를 훨씬 넘기신 분께서 이제 바울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책 선전을 좀 아울러서 하시면서 쉽게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바울은 나쁜 새끼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 바울은 나쁜 새끼다. 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제가 그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도덕적 의미에서 본다든지 나름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서를 보았느냐에 따라서 성서 내용이 전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서도 신약 성서도 그 4개의 복음서와 뭐 1개의 역사서 그리고 22개의 뭐 편지글이 묶여 있다라고 그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뭐 들은 기억에 의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13개에 의한 그 서신들이 바울이 쓴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뭐 지난 강의 때 제가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석 위영모 선생님께서도 바울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소개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그 견경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모이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연경반이라고 하는 김홍호 선생님께서 40여 년간 45년여간을 그 연경반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했었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 경경회라고 하는 그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김홍호 선생님은 바울의 화신이라고 자각하시면서 사셨다고 하는 그 견해가 굉장히 그 강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김홍호 선생님은 바울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예수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김홍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체는 그리스도고 육체는 예수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살았던 거죠. 예수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었던 이름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철수와 영희 정도 수준의 아주 흔한 이름, 그 예수. 그 예수는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이지만 부활한 그리스도. 김호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영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 영체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명체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선포를 한 거죠. 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실존 인물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바울은 바울은 나쁜 새끼라고 그 어느 분이 이제 축약해서 본인의 그 스승이 쓴 책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분도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앞뒤를 문맥을 끊고 그 자르고 하여튼 바울은 나쁜 새끼다라는 게 그 책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의 전언을 말씀드렸을 때 그 바울을 비난했을 때의 의미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영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명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소위 우리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게 명색이 명색이 뭔데 뭐 이런 일을 해도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 명색의 색은 이 색채,
그러니까 육체로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명색이 어떻다 했을 때 그 명체는 영체, 부활한 그리스도. 그것을 이름뿐인 몸,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로서 명체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13편의 장황한 그 서신을 보낼 때 뭐 주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로마에 그 서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쪽 예루살렘 쪽에 그 서신들을 많이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제가 아주 오랜 기억입니다만 이제 기억을 더듬고 더듬더라도 아주 그 잘 기억에 나지 않았었던 이제 인물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바나바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사실 이제 인간적인 그릇이라고 하면, 이제 바나바는 이제 성서에서 유추해서 보면 바나바의 여동생이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뭐 다락방에 모여서 몇백 명이 모이는 다락방에 안에 들어가서 그 뭐 오순절이었나요? 뭐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다락방 그 소유주가 그 부동산을 그 정도로 저기 보유하고 있는, 다락방에 뭐 저 200명이 그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니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원하지 않았으면 그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을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의 그 여동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성서에 쓰여진 이야기니까 굉장히 그 오래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우리 그 견경의 회원들로서의 그 입장은 아니라고, 물론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마다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에서도 농담식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여동생분 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은 이제 흡사 바나바와 그 본인을 유사한 인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경경회를 들어보시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집안이, 그러니까 여동생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 자신도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당시에 바울이 전파하려고 했었던 복음, 그것을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지원했었다고 하죠. 물질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바나바가 바울하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유학 생활을 했었던 유학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 본인이 다니셨던 뭐 고등학교가 됐든 그 아니면 중학교, 초등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아니면 대학교가 됐든 대학원이 됐든 아니면 동네 서당이셨던, 내가 일생을 살면서 어딘가에 멀리 가서 배웠었던 학교에서 그 어떤 그 인연을 쌓았던 분하고 현재도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같은 예루살렘 유학파로서 바나바가 다른 그 예수의 제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을 때, 의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그 스테판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바울 되기 전 그 사울일 때 그 돌로 그 찍어 죽였었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그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극악하게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 핍박하고 다녔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니까 모두들 믿지를 않았으나 바나바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여동생의 오빠이죠, 바나바. 이 바울과 같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학했었던 시절에 그 유학파였었던,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보다 그 연령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굉장히 정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바나바가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안내하면서 믿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안내를 하더라도 그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가 대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 영체를 바나바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그 영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을 그렇게까지 지원했을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 물론 이제 견해가 틀려져서 그 굉장히 그 싸웠었던 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바나바는 바울을 그 보호해줬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릇 자체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더 뛰어났으나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당시로 보면 그 그릇이 크지 않았었던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라든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그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 사실은 바울은 예수를 선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녔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그 허무맹랑하게 들렸으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신학자, 노 신학자도 바울에 대해서 뭐 비난적인 이야기를 그 책으로 쓰셨으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서를 깊이 이제 그 문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서도 저희들이야 이제 토마스 머튼 기법이라고 운운하면서 이제 이 성서가 마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순간 그 역사적인 시간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성서를 펼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이 성서 내용이 그 바울이 이야기한 뭐 그 서신의 내용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든 우리들은 여의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좀 과장돼서 말씀드린다거나 이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양자 역학하고도 똑같은 거죠. 사실 성서를 분해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분해한 후에 성서를 읽으면은 성서의 그 어떤 그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성서도 이제 뭐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서 뭐 네 개 그 관점이 비슷한 그 뭐 성서들을 묶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공간 복음 중에서도 그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해해서 들어가면 이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그 Q 자료, 뭐 L 자료, M 자료라고 해서 뭐 나눠서 이제 뭐 신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그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마태와 누가복음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마가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또 발췌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양식 신앙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저 군대 있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때 부모님 전 상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 편지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성서도 그렇게 분해해서 들어가서 부모님 전 상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뭐 그 어느 쪽 교회라든지 어느 사람에게 전하는 그 편지글로 써져 있는 것을 또 따로 분해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경전,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는 이렇게 들었다로 시작하는 양식의 그 문헌들을 줄이고 그 자료들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나로 시작하는 그 양식을 줄여서 그 자료를 들어가고 이제 뭐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게 성서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0여 년 동안 성서를 해석을 할 때 그 성서 그 자체가 다 하모니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아르마리로 분석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을 이제 분해해서 들어가는 거죠. 양식 신앙이라고 해서 어떤 양식의 성서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그 의미로서 쓰여졌었던 것이다라고 분해해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관측하기 시작하면 입자로 되기 때문에 입자가 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 입자로 보여지는 순간에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으로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성서 그 자체로서 이제
그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파동을, 그 에너지를 그 우리들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도올 김영옥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제 양식 신학이라든지 양식 사학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도 납니다만, 그 양식, 그 어떤 그 양식에 의해서 써져 있는 성서이냐에 대한 분석 이외에 예전 2000여 년 동안 내려져 온 무슨 전체적으로 뭐 하모니로서 성서를 해석하고 이러는 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엄연히 도도하게 그래도 하모니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파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아르마리라고 해서 그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구절에 그 얽매여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서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전체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그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도올 김영옥 선생님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공부를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 책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자꾸 그 몰라지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육조 해능이 대단하다고 이제 내려지는 그 전해지는 것이 일자 무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육조 해능이 대단한 이제 학식을 갖췄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글 자체를 읽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오조의 제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방을 붙여놓는 식으로 써놨더니 읽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그 오조의 제자들이 그 오조의 전법계를 받을 만한 인물로 추앙되던 사람이 방을 써붙여서 이제 그 소위 그 깨닫는 오동오송 비슷한 걸 써놓으니까 이제 육조 해능이 가서 뭐라고 써있는지 읽고는 싶은데 읽지를 못해서 주변한테 이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전해 듣고는 저거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글을 읽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없고 그 아르마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바울도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선진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그랬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의만 구했던 거죠.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도덕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핍박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거죠. 영체를, 그리스도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은혜로 만난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도저히 아르마리라고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것이 부정되는 순간, 이게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노의 경험을 느낀 거죠. 갑자기 깨닫는 경지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사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쪽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실제 이제 색채로서 예수님, 그러니까 육체로서 예수, 역사적인 예수의 제자로서 베드로 쪽이 일대 교황이고 그쪽으로 쭉 내려져 오는 쪽, 그 카톨릭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체로서 모시고 그 미사 시간에 그것을 이제 나눠서 먹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을 나눠서 먹으라라고 하는 그 성서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들은 따르는 거죠. 이제 육체의 예수가 이야기했었던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순수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도덕적이신 분들이 많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 중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는 사실 그 도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수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든 뭐 그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행해 오는 거죠. 예수가 말씀하신 선한 그 행동을 따름으로써, 그러니까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점수, 그 돈수죠, 돈수. 그러니까 깨닫더라도 그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웃들에게 선함을 베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 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렇게 많은 선한 행동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덕적인 삶들을 살고 있는 신부와 수녀님 앞에 갑자기 루터가 나타나서 수녀님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면서 여태까지를 다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하는 거죠. 그런 도덕적인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얘기한 것이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사실은 바울인 거고 루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홍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4차원의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즉인자 불가이 위의라고 하는 그 이 내용은 그 시간 재단을 통해서 항상 인애에 대해서 김홍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일 첫머리로 시작하는 경경의 입장에서는 그 매우 깊게 그 생각 없는 생각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카톨릭적 입장으로 계속 도도히 역사적으로 흐르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도도하게 흐르는데, 사실은 이제 색즉 시공이라는 의미도 색체인 예수도 사실은 이제 그 공한,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이름뿐인 영체하고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따로 나눠서 분리해서 해석하는 순간 서로 이제 종교 자체도 갈라지게 되는 그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수준까지도 일으키고 마녀 사냥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그 태워서 죽이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나라 때인가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서 이제 그 오가, 그러니까 5개 집안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오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집안이 다 이제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가, 나라라고 하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화자를 써갖고 불의 그 집안, 그 다음에 뭐 수가, 그래서 이제 그 물의 집안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그 다음에 이제 풍가라고 하는 게 있고 바람풍자 써서 바람의 집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라고 해서 아들 자자를 써서 자녀들의 그 가자를 써서 이 5가지의 집안들이 다 그 재물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경경회를 듣는 분들도 이제 자산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불이 나면은 이제 불이 다 가져가는 거고, 뭐 물난리가 나면 물이 다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도둑질을 하는 이제 그 꾀임을 하는 그 어떤 그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돈이 다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